신약성경 392쪽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동참하는 의미로 우리 그렇게 길지 않으니 함께 한 목소리로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들도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도 또 우리가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세상도 그 모두 다 하나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다 완성된 후에도 하나님의 영역은 그대로 유지되고 보존될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이 땅에 죄라는 것이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큰 영역 안에 영적인 두 가지의 영역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 안에 두 가지의 영적 세계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이고 또 한 가지는 세상의 영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에 속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하든지 아니면 세상의 영에 속하든지 그 둘 중간에 어정쩡하게 교집합처럼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말로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한 발은 하나님의 영 안에 한 발은 세상에 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뜻하는 말이고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께 속하든지 세상에 속하든지 그 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한 사람, 믿음이 큰 사람,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영 안에 속한 것이며 어떤 것이 세상의 영에 속해 있는지를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리면, 내가 영적으로 어리면, 내 믿음이 작으면, 내 믿음이 성숙하지 아니하면 항상 이 두 가운데서 헷갈려하며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저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헷갈릴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읽었던 내용은 세 가지를 통하여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비교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가 있으면 반대로요? 참 선지자가 있겠지요.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는 말은 참 선지자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속해 있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 대조는 3절입니다.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합니다.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 자신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알고 보면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래서 앞에 적자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대적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들이 있으면 반대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겠지요. 그 두 가지가 서로 공존하지만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읽었던 마지막 6절입니다. 6절의 하반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에 속한 영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영은 미혹의 영이지요.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는 이치입니다.
원리이지요. 어제는 이랬다가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하는 것은 미혹의 영입니다. 미혹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헷갈리는 영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며 잘 구분을 못하겠어요. 분별을 못하겠어요. 어제는 이렇게 말했다가 내일은 저렇게 말했다가 글귀는 다르게 말하고 해서 내가 헷갈려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의 영은 미혹의 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속한 영, 그리스도의 영은 진리의 영이라 불변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합니다. 회전을 하면 그림자가 계속 옮겨 다니지요. 그런데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는 것이 진리며 말씀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그리스도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우리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지요. 내가 분별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셔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분량에 장성한 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아니면 마치 파도에 밀려 이리저리 요동치는 배와 같습니다. 조그마한 배들은요, 조그마한 파도만 쳐도 왔다 갔다 하고 이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그러나 배가 크면 클수록, 믿음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조그마한 파도에는 꼼짝도 안 합니다. 그 크기가 더 커져 나가면 어떤 큰 파도가 와도 배가 끄떡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서서 푯대를 향하여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흔들리는 사람인지, 내가 영적으로 딱 자리를 잡고 기준을 잡고 가는 사람인지 자신이 잘 알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좀 분별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으로 우리들이 이것이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우리들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가, 그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 사람은 분별할 수도 있고 분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하면 뭘 한다고요? 예수를 시인한다고요. 육체로 오신 예수를 시인한다고요. 우리 조금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셨지요? 지침이 뛰시면 안 됩니다. 하셨잖아요. 하셨어요? 무엇으로 신앙 고백했나요? 무엇으로 하셨나요? 사도신경으로요. 사도신경은 외우는 게 아니고요, 고백하는 겁니다. 잘 모르시면 우리 성경 제일 앞에 보면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한번 펴보실까요? 사도신경을 한번 펴보세요. 성경 그 표지를 넘기면 제일 앞에 표지 바로 뒤에 이 사도신경 또 주기도문이 있죠. 네, 그걸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사도신경을 잘 보시고 한번 따라오십시오. 이 사도신경, 이 신앙 고백이 뭔지를 알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사도신경은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둘째는 성자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셋째는 뭘까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제일 먼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여기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전능하시니까 무엇을 하셨다고요? 천지를 만드셨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 성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내용이 좀 길어요. 그죠? 잘 따라오세요. 첫째,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그것을 독생자라고 말을 표현합니다. 외아들, 독생자를 내가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 땅의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한 여인으로부터 태어난 것을 내가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은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은요, 하늘에 오르셔서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편이라고 하는 말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다스림의 개념이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살아있는 자들과 죽어있는 자들을 심판하시러 이 땅에 오십니다. 2000년 전 오셨을 때는 우리에게 뭘 주시러 오셨어요? 구원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십니다. 내용이 좀 길죠. 내용상으로 보면 사도신경의 3분의 2가 성자 예수님에 관한 믿음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믿는다는 내용, 거룩한 공회, 요걸 조금 바꾸면 거룩한 공교회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보편적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피값 주고 산 교회들을 공교회라 그래요. 공교회, 이단 빼고 공교회,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는 말은 거룩한 공적인 교회를 내가 믿습니다. 교회 안에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말이 거룩한 공회를 내가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사도신경 안에 들어있다고요. 그러니 오늘은 혹시 그냥 이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을 읽었든지 아니면 내가 외우고 있었던 걸 그냥 외웠든지 그렇게 한다면 다음부터는 한마디 한마디를 또박또박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내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또박또박 우리 주님 앞에서 법정에 선 증인처럼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 그 고백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속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사도신경은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나 어떤 일을 시작할 때나 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이나 예배를 시작할 때나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섰다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외우지 말고 읽지 말고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면 그는 하나님에 속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 가운데 3분의 2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지요. 물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있지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왜 우리들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 그 내용이 맞는가? 우리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이요. 기독이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로 음력하다 보니 그리스도를 그것을 두 자로 줄여서 기독이라는 말로 줄인 겁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믿는 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신앙이 이 기독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를 육체로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에 속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도신경 안에 제일 많은 부분을 예수님에 대한 고백들이 제일 많은 이유가 우리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 아니어도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성부 하나님. 유대교,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성자 예수님은 안 믿어도 성부 하나님은 다 믿습니다. 그들이 구약을 받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받았으므로 그들도 다 성부 하나님을 믿지만 성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내용 가운데 성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며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이 고백을, 이 신앙의 고백을 반듯하게 내 마음 다하여 정성 다하여 마음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진리의 영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내가 어디에 있는지 또는 저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근거는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내가 어떤 말을 듣는가에 따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보실까요? 5절부터 보면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한다고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무슨 말을 듣나요? 세상의 말을 듣습니다. 세상의 말을 들으니 세상의 말을 할 수밖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말씀을 듣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말씀을 우리 입술로부터 할 수밖에 없어요. 방송의 연예인들이나 또는 공적인 사람들이 시상식 같은 데 보면 제일 먼저 그들의 감사 인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감사 인사 가운데 제일 먼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렇죠? 기독교 아니고서는 그 말을 할 수가 없고요. 기독교 말을 하는 게 그게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나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더 많나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고요. 기독교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기독교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기독교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좋아했던 사람들도 예수 안 믿거나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팬으로부터 떠나는 일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한마디가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것은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것을 표를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독교인들의 표심을 받기 위해서 그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얻는 표보단 잃는 표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아침마다 수영장을 갑니다. 금정체육센터를 가는데 제가 거기 가는 것 때문에 거기에 있는 회원들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거기 가자 우리 성도들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봐도 되는데 괜찮은데 수영은 수영하러 가지 사람 보러 가는 건 아닌데 제가 간다는 말 듣고는 다 끊어버리셨어요. 그쪽에. 어쨌거나 제가 아침반에 가면 거기 한 20여 분이 이제 한 반에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수영을 하다가 보면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한 분, 몇 분들이 꼭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저보고 야! 이런 분도 계십니다. 야! 깜짝 놀라는데 그리고 어떤 분은 아저씨 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선생님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회원님 하는 분도 계십니다. 각각의 다른데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요. 정중함이 묻어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예의가 좋으시거나 기독교인이거나. 그래서 요새 새생명축제 예비 태신자 작정하는 기간이잖아요. 그 이름을 좀 알고 싶은데 이름을 묻고 싶은데 이름을 못 묻으니까 꽃무늬 수영복 입은 아주머니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예요. 이름을 모르니까 닭발 끼신 할머니 요래 적어야 되는 이름을 모르니까 예비 태신자는 품고 싶고 교회로 초청을 하고 싶은데 목사가 그렇게 적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예의를 갖추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혹시 신앙생활 하세요? 물었어요. 왜냐하면 말마다 감사돼요.
말마다 제가 양보해줘서 감사하고 먼저 가르쳐줘서 감사하고 또 뭐 도와줘서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제가 거의 정중하시고 감사라는 말을 해서 제가 종교 있으세요라고 묻지 않고 신앙생활 하세요 했더니 예, 제가 부곡중앙교회 권사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요. 왜요? 들은 말이 있거든요. 들은 풍월이 있는데 그 들은 풍월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바뀐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을 딱 들어보면 예의는 갖추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의 말에서 정중함이나 그 사람에 대한 예의나 또는 성경적인 단어가 전혀 안 나와요. 거의 대부분 말해보면 저 사람이 신앙인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그래서 제가 부곡중앙교회 권사님한테 그랬죠. 권사님, 우리 합쳐서 우리 레인 다 전도합시다. 마음 합쳐서 우리 전도합시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저분 있죠, 저분. 흰머리에 저분, 이 폼 안 좋은 분. 저분 교회 다니시고요. 저분 교회 다니시고요. 저분 교회 다니시고 하면 이렇게 딱 저한테 다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그분들은 격려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나머지 분들에게는 제가 이 교회에 초청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도 전도하셔서 부곡중앙교회도 인도하시고 저도 인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레인을 하나님의 성역화로 만들어서 이 거룩한 레인으로 바꾸어 버립시다 하고 그렇게 화이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들은 대로 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듣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세상의 말이 자꾸 들어가면 세상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의 말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바뀌어요.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요. 기도에 선택하는 단어들이 바뀌어요. 그것이 내가 기도하든 공중으로 기도하든 상관없이 내가 하는 말들이 바뀐다고요. 무슨 말을 들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단어와 그 말과 그 행동 양식들이 바뀌게 되어지죠. 그런데 자꾸 우리들은 세상의 말을 들으려 합니다. 어떤 말이요? 근거 없는 말, 미혹되는 말, 왔다 갔다 하는 말들을 듣는다고요. 그건 세상에서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듣느냐고요? 나 꿈꿨어. 나 뭐 봤다. 나 무슨 말 들었다. 나 어떤 일 들었다 하며 사람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말들 있지요. 그런 말을 듣고 내가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꿈꿨어요? 예, 잘 꾸셨네요. 좋은 꿈 꾸셨네요. 개꿈이네요. 꿈은 꿈입니다. 꿈이 하나님의 역사하실 확률은 100% 가운데 1%입니다. 99개는 다 가짜고 1% 정도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있습니다. 내가 환청을 들었습니까? 내가 환상을 봤습니까? 내가 비몽사몽간에 어떤 거룩한 걸 봤습니까? 이야 하고 보았었어요? 그런데 그 환상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것을 받았다면 그 다음이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그걸 보았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말씀으로 가야 하고 기도로 가야 하는데 자꾸 뭘 사모하게 됐죠? 환상을 사모하게 된다고요. 하나님 또 보여달라 그럽니다. 또 보여달라 그러고 또 가르쳐달라고 또 듣게 해달라고 하고 또 그렇게 하죠. 그게 하나님의 영인지 사탄의 영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어떤 거룩한 사람이 있다고 하여서 그 사람이 진짜면 그 사람한테 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인도할 겁니다. 만약 그 사람이 가짜라면 그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 겁니다. 다른 데 가면 안 된다. 나한테 와야 한다. 다른 사람은 해석할 수 없다. 나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다른 이에게는 은혜가 없다. 나한테 와야만 그 은혜가 있다 하면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왜 가짜냐고요? 하나님께로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들어주는 게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신유의 은사 있는 분들이 대부분 경우에 자기 병은 자기가 못 고칩니다. 그죠? 자기는 아파 죽는데 신유 은사 한다고 돌아다닙니다. 왜요?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기는 아픈데 다른 사람을 고칠까요? 겸손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의지하게 만드는 면 다 가짜입니다.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여기 있는 이우식 목사가 여러분들을 자꾸 하나님께로 인도 안 하고 하나님께 나가게 안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가게 안 하고 저한테 자꾸 오게 하면 저를 의지하게 만든다면 죄송한데 저도 가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자꾸 인도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보게 하고 하나님을 한테 나아가게 한다면 저는 진짜입니다. 왜요? 진리의 영과 미혹하는 영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자꾸 우리를 의지하게 하면 왔다 갔다 만들게 한다고요. 따라서 내가 뭘 듣느냐,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이 장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이 교회는 진짜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한다면 이 교회 가짜입니다. 진짜가 가짜가 되기도 하고 가짜가 진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오늘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했습니다. 다 믿지 말라는 거죠. 영이 다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짜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뭘로 분별한다고요?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이 반듯하게 있는가? 두 번째는 뭘 말하고 뭘 듣는가? 분별하라는 겁니다. 가짜가 있기에 진짜가 있다라는 거죠. 참된 게 있기 때문에 거짓이 있다라는 겁니다. 분별하라는 겁니다. 우리 목사가 잘 하고 있는가? 우리 목사가 잘 설교하고 있는가? 우리 목사가 잘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가? 분별하라는 겁니다. 저도 연약한 사람 아닙니까? 저도 무능한 사람 아닙니까?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분별해야 합니다. 깨 있어야 합니다. 모든 걸 믿지 말라 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도 있고요. 적 그리스도도 있고요. 미혹하게 하는 영도 있으니 깨어 분별하여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이게 바른 것인지 얼그러진 건지 분별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 번째,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이기는가? 누가 이기는가? 순간적으로는 사탄이 좀 이길 수 있어요. 찰나의 순간 일정 기간 동안은 사탄이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모든 사람이 다 떠났습니다. 각기 제기로 다 가버렸어요. 예수는 졌는 줄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고 그 처참한 지경에 달리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돌아가시자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누구까지 떠났습니까? 11제자 다 떠났습니다. 믿었던 제자들까지 다 떠났다고요. 그런데 그 승리의 기간은 3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3일 동안은 예수 졌다. 우리 다 숨자. 우리 헛된 3년 살았다 하며 자기 자신을 다 자책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졌던 승리가 반듯한 승리로 바뀌기까지 3일 걸렸습니다. 결국 예수가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순간적으로는 우리가 질 수 있다고요. 눈에 보일 때는. 우리가 좌절될 수 있다고. 넘어질 수 있다고요. 그러나 모든 영역이 누구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고요? 하나님께 되어져 있다. 우리가 비록 쓰러지고 우리가 비록 지고 우리가 비록 넘어졌다 하더라도 그 모든 영역은 누구 안에 속해져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고요. 그러니 결국 우리들은 지지 않고 패배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가 어디 안에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길 거래요? 이기고 있대요? 아니요. 과거형으로 이기연 나니 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겼다. 벌써 이겼어. 이미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겼다. 이길 거야. 그러니까 힘내. 아니고요. 이길 거야. 지금 이길 거야. 아니고요. 이기었다 하고 과거 완료형으로 끝나는 겁니다. 누가 이기신 겁니까? 예수님이 이긴 겁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적그리스도와 싸워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와 싸워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겼다 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우리는 졌습니다. 우리는 졌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기시고 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겼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크심이라. 누구보다? 세상에 있는 이보다.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에 우리를 넘어뜨리라고, 세상에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세상을 다스리는 그 사탄의 영들, 귀신의 영들을 누가 이겼다고요? 예수가 이겼다고요.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우리는 지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그 사탄의 영보다 크시다고요. 그래서 벌써 이겼다고요. 우리가 집니까? 우리가 패배합니까? 우리가 넘어집니까? 그건 찰나입니다. 그건 한순간입니다.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벌써 이겼습니다. 우리는 다 끝난 축구 경기를 재방송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경기는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전반전, 후반전 다 끌려갑니다. 다 1대0으로 끌려가요. 그런데 마지막 종료 45초 전에 동점골이 들어가고 연장 17분에 역전골이 들어가는 경기를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나서 재방송을 보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2002년 월드컵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이태리도 이기고 포르투갈도 이기고 다 알죠? 그 경기를 재방송을 보는 겁니다. 누구도 그 재방송을 보면서 어머 지겠다, 어머 어쩌나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겼는데, 선언했는데, 선포되었는데, 우리 안에 사망이 물러가 버렸는데, 우리에게 이 죄악이 물러가 버렸는데, 우리는 벌써 이겨버렸는데 그걸 알고 실패했다, 좌절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깁니까? 예수가 이겼었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이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가 이기는지를 통하여 분별할 수 있습니다. 패배로 전락해서 낙오자로 전락해 있느냐? 그 사람은 진 사람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거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며 2000여 년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그분이 이기셨으므로 내가 이기는 것 아니요 내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이기심으로 나도 이겼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하면 이걸 분별할 수 있다고요. 아, 내가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구나. 내 입술이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구나. 그리고 나는 이겼구나 하는 것을 믿으면, 그것을 선언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에 속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이들도 이 안에 들어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들도 이 안에 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장 1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 안에 있어야 한다, 너희가 거기에 속해야 된다 하고 말하는 것은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 우리 사랑하는 친척,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들, 그들도 세상의 영에서 옮겨져 하나님의 영 안으로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걸 놓고 전도하며 그걸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분별의 영을 통하여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고
진보해 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영적인 두 영역이 있습니다. 두 곳 중에 한 곳밖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미혹의 영 가운데 거하고 어떤 이는 진리의 영 가운데 거합니다. 하나님, 누가 진리의 영 안에 있으며 누가 미혹의 영 안에 있습니까?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느니 그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하는 이가 참된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영적인 이 전투의 현장 속에서 승리하는 자만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또한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온전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할 수 있도록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헷갈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의 영을 통하여서 정도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자유로움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느껴나가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